청소년부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싶네요. 이렇게 매번 텅 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려니까 참 마음 한켠이 허전하고 같이 함께 찬양하고 뛰면서 또 열심히 말씀 듣고 기도했던 그 예배 순간들이 더더욱 그리워집니다. 다음 주면 현장 예배로 복귀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앞으로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시기가 조금 더 길어질 것 같다고 하네요. 그래서 더더욱 오늘따라 여러분들이 더 보고 싶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자리에서 어쨌든 우리는 함께 그 자리를 지키며 예배를 해야 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러한 결단의 고백들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한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을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드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주어진 그 자리에서 어떠한 상황이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주님께 순복하는 참된 예배자, 또 삶의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서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주어진 이 자리, 그 자리가 어떠한 곳이든 주님께 순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연약하고 주님 앞에 내세울 것 하나 없이 너무나도 비참한 삶의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있지만, 아버지 주님께 순복하는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이 주어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 굳건히 살아내는 우리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손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삶 우리가 근육이 감당하며 아버지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시간 갖고 계신 주보를 참고하셔서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모습이든 관계없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갑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잘 못 지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잘 못 지냈어요. 왜냐하면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이가 아파서 사랑니를 2개를 뺐는데 사경을 헤맸습니다. 진짜 한 주간 사경을 헤맸고, 지금 한 주간 제 피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입맛도 없고 여러모로 지금 삶에 낙이 없는 가운데서도 또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또 오늘 은혜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을 보냈는데 지금까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 이제는 우리가 이게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전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온라인 계약이라는 걸 하셨을 텐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또 심심한 거 빼고는 편하니까 더 괜찮다고 더 좋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저 학교 안 가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청소년부도 함께 모이지 못하고 또 함께하는 시간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여러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여전히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예배와 말씀 앞에 서는 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그것들을 하고 계실 텐데 이게 정말 중요한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말씀 앞에 서는 것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저희가 히브리서 11장 설교를 제가 함께 나누고 준비를 하면서 속으로 설마 아브라함까지 하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설마가 진짜가 되었어요. 심지어 중간에 종려주일과 부활주일도 있었으니까 다른 본문을 설교를 2번을 했는데도 결국 이 아브라함까지 오늘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이 되기 전에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3명의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누군지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잘 기억을 못할 것 같아서. 아벨과 에녹과 노아예요. 이 3사람을 살펴보았는데 이 3사람은 성경 초반부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모두 창세기 11장 전에 나오는 사람들인데요, 성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창세기 11장까지가 성경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3사람은 그 서론에 나오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의 본론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요? 당연히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 가장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브라함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구속사의 시작점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이기도 해요. 또한 아브라함은 지금도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에서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성경은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데라인데 아버지와 함께 하란으로 이주를 했다가
그만 아버지가 그곳에서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으셨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 장면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데 성경 전체의 본론을 시작하는 첫 장면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하게 얘기했어도 알아듣지 못했겠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가야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는데도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를 이제 그곳에 머물도록 하셨어요. 물론 아브라함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제가 굉장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훨씬 더 많은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 훨씬 더 깊고 넓어서 한두 시간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 분량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도 가만히 살펴보면 각 사람에 대한 평가가 한 절 혹은 두 절 정도밖에 없는데 이 아브라함에 관련된 내용은 8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으니까 그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 살펴볼 수가 없고 대신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믿음으로가 두 번 나오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라는 그 단어가 8절에 나오는데요. 그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불렀다는 말은 단순히 장 보러 가려고 부르고 카페 가려고 부르고 밥 먹으려고 부르고 오늘 여기 필구가 왔는데 농구공 들고 왔네요. 농구하려고 온 것 같은데 농구하기 위해서 부르고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결정하게 만드는 그런 요청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중에서 누군가의 권유로 학교를 그만두고 새로운 길을 갈지 말지를 정하는 수준의 부르심입니다. 어떤 분들에게 직장을 바꿀 때, 인생의 진로를 바꿀 때 그 정도의 부르심의 무게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내 인생의 아주 큰 결정이잖아요. 그래서 가볍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정도, 아니 이것 이상의 큰 무게로 다가왔을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결국 아브라함은 다른 데 가서 살게 된 거니까 그런 건 별거 아니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맞아요. 아브라함은 그냥 다른 데 이사를 가는 거긴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그건 별거 아닐 수 있는데 당시의 사람들 입장에서 이사를 간다는 건 엄청난 일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의 사람들은 이사 같은 거 가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사는 곳을 옮기지 않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그곳에서 쭉 살아요. 그리고 조상 대대로 한 곳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이 사는 지역을 옮길 때는 가뭄이나 전쟁으로 인한 피난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 이유 없이 잘 살고 있던 동네를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길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곳에 누가 있는지, 그곳에 가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른 채 어쩌면 막연한 느낌만 갖고 가야 하는 거죠. 확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원래 살던 곳에 계속 살면 별 걱정 없이 익숙한 곳에서 편하게 살면 되는데 그 지역을 떠난다는 것은 엄청난 인생의 결단이며 그를 따르는 모든 가족들의 생사가 달려있는 그런 일이었어요. 심지어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어디인지, 그곳으로 가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른 채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만 듣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왜 가야 하는지도 모르는데도 따라갔다면 그가 그렇게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건 바로 부르신 분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으러 가는 건 상대방이 그렇게 신뢰할 만하지 않아도 따라갈 수 있지만 자기의 인생을 거는 결정은 아무나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해야 따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따라갔다는 것은 그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신뢰와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첫 번째 믿음의 특징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는 9절과 10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9절과 10절을 지금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무슨 말이죠? 여기 9절과 10절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9절과 10절을 읽는데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왜 이렇게 어렵게 번역을 해놨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쉬운 성경으로 봤습니다.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믿음의 행위로 그는 자신에게 약속된 땅에서 살되 나그네처럼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이삭과 야곱도 같은 약속 아래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영원한 기초 위에 세워진 도성, 곧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세우신 도성에 눈을 고정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읽으니까 조금 더 확실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누구처럼 장막을 치고 살았다고 되어 있나요? 그는 제가 방금 읽은 성경에 보니까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누구인가요? 여러분, 살면서 나그네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그네 본 적 있나요? 나그네. 저도 살면서 나그네는 못 본 것 같아요. 여러분, 나그네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나그네가 없는 것 같고, 사실 요즘에는 나그네라는 단어를 잘 쓰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으면 평생 가봤자 나그네라는 말을 쓸 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이 표현을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잠깐 이민을 온 외국인들이나 반대로 외국으로 이민을 간 우리나라 사람들과 같은 분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잠깐 왔다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나그네는 잠깐 왔다가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잠깐 와서 지내는 이곳에 자기의 많은 것을 투자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 경기도 평택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는 미군 부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 보고 싶으면 평택에 오시면 돼요. 그러면 진짜 미국 사람들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지낼 때 집을 사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도 집을 사지 않아요. 집도 렌트하고 차도 렌트하고 안에 가전제품이나 이런 거 전부 다 렌트해서 지냅니다. 왜 그럴까요? 잠깐 왔다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지내다 가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나라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땅을 사고 집을 사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전 트립 가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캐리어 하나 정도의 짐만 들고 가지, 비전 트립 가는데 여러분 방에 있는 거 다 들고 갑니까? 컨테이너 하나 빌려가지고 다 싣고 갔다 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잠깐 있다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캠핑을 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가 휴가 때 캠핑을 가면서 자기 집을 뽑아 가겠어요? 아니면 내가 한 2, 3일 거기 지내려고 캠핑장에 집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집을 그대로 들고 가거나 집을 새로 지으면 편하겠죠. 2, 3일 지내는 게. 그래도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통 어떻게 지내나요? 캠핑장 가면 어떻게 지냅니까? 텐트 치고, 요즘에는 차박 많이 하더라고요. 자동차 안에서 자는 거 많이 하는데, 여러분, 사실 그렇게 하면 불편한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잠깐 왔다 갈 거니까, 잠깐 있다 갈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런 삶의 태도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살면서도 마치 외국인처럼, 캠핑 온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지금 이곳은 잠깐 온 겁니다.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때가 되면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과 손자도 장막에 거했대요. 장막에. 여기서 장막은 텐트를 의미합니다. 물론 그렇게 지내는 게 좀 불편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9절에 나그네처럼 장막을 치고 살았다는 말은 일시적이며 삶의 질이 취약해도 그렇게 살기를 선택을 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이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신념과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의 자세가 필요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스스로를 나그네라고, 외국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분명한 자기 인식은 이 땅에서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스스로를 나그네, 나는 외국인,
잠깐 캠핑 온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땅에 많은 것을 투자하지 않고 이 땅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는데 지금 이곳은 잠깐 왔다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도 분명하게 알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이것이 전부라고 여기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곳은 잠깐 왔다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 사는 동안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일을 다 마치고 나면 다시 왔던 곳으로 다 돌아가야 합니다. 그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만나게 될 순간이에요. 잘 믿기지 않는다면 가까운 병원 장례식장에 가면 정말 그렇구나 하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바라본 곳은 어디인가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11장 16절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델이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따라가기 위해서는 부르신 분에 대한 분명한 신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로 부르셨나라고 하는 그걸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이 세상은 잠깐 왔다 가는 겁니다. 누구도 캠핑장에 자기 인생을 다 쏟아붓지 않고 그곳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여기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세상의 삶은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이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것 같아도 언젠가 반드시 마지막 순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과 같이 본향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본향에 있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만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판단할 때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미션을 잘 수행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가 얼마나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그 자체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가장 신뢰하고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이 땅에서 누구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지금 한번 화면으로 듣고 계시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가장 신뢰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지금 자기 스스로를 누구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 삶의 모습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또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그분을 따라가고,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잠깐 온 나그네다, 여행자다,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자기 인식이 있다면 그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고 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지금은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온라인으로 개학을 했는데 우리 모든 친구들이 주어진 학업을 잘 감당하고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주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개학을 했는데 하나님 주어진 학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더욱 돌아보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바라보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왔다가는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왔다가는 그런 존재들임을 기억하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아브라함과 같이 부르셨는데 주님 우리도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왔다 가는 것이기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 떨어져 있지만 한 공동체로 부르셨는데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도 회장 김예찬입니다. 저는 20년도 회장 임은결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이번 주도 많은 분들이 이벤트에 참가해 주셨는데요. 참가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추첨을 한번 진행해 볼까요? 네, 가시죠. 자, 이제 추첨을 진행해 볼 건데요. 네, 첫 번째로 모실 친구는 우리 회장님 동생입니다. 우리 한결군 나와주세요. 네, 한결군 자기소개랑 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장님 동생 임한결이라고 합니다. 와, 바로 추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뽑아주세요. 김유경. 두 번째 추첨자는 청소년부의 대표 꼰대질 하고 있는 차읍읍 씨를 드리겠습니다. 네, 차권대 씨. 나한테는 말이야. 안녕하세요. 저 신일교회 대표 차권대 차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걸 보고 있는 후배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메리스 때 골반 가수기도 했어요. 네, 참 실할만 멘트예요. 실할만한 멘트였어요. 자, 추첨하겠습니다. 두 뽑아주세요. 번째 당첨자는 광복통 누나. 오늘 약간 고3 1호데이 같은 느낌. 선택하셔서 네, 마지막 친구는요. 정말 이 고3 1호데이에 정점을 찍을 친구입니다. 우리 혜린 친구 나와주세요. 네, 혜린 친구 자기소개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박혜린입니다. 와, 또 이제 고3이 또 요즘 많이 힘들잖아요. 또 집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또 근황 좀 알려주세요. 집에서 공부하고 자고 눈 뜨면 공부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친구 뽑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당첨자는 김주원 친구. 와. 자, 이제 저희가 한 명의 친구를 모셔서 그 친구가 방금 뽑힌 이 세 명의 선물을 결정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친구인가요? 바로 청소년배 왕자님. 인규야 너무 갔다. 아니, 맨날 왕자님이야. 왕자님. 오랜만이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랑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살았는지 좀.
저는 신의교회 고3 강필구라고 하고요. 먼저 유경 친구에 대한 선물 주제 돌려주세요. 갑시다. 돌려주세요. 치킨 한 번 보여주고 스냅 스냅. 돌려주세요. 스냅. 오! 유경아 미안해. 설빙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또 고3이네요. 곽옥토입니다. 돌려보겠습니다. 오! 두 번째 상품으로는 맘스터치가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은 고3 김가원 언니의 동생 김주원입니다. 돌려보겠습니다. 해주세요. 어쨌든 세 번째 상품으로 설빙이 나왔는데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인증샷 이벤트는 오늘 예배 후에 찍어서 보내는 인증샷까지가 마지막 이벤트입니다. 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친구들도 많이 참여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지금 시국이 이래서 가장 힘든 거 고3이라는 거 알고 있고 또 많이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3 화이팅! 감사합니다.